축복보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실했지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절망을 향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간섭하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감정과 축복에 의해 지탱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우리의 내적 황폐함이 어떠하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었다고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흩어질 때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삶의 어둠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임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뭐든 하시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눈에 뜨이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 모두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지만 아직 흔들림이 없는 영구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는 일이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이끌리는 믿음은 아주 기초 상태에 있는 신앙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용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분명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견고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과 같이 있을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제자들의 믿음은 진실했지만 흔들리고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다시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요. 내가 뭔가를 계산해 놓고 혹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고려해서 혹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역사는 온전한 믿음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체포 당시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은
아니었던 거지요. 자신의 목숨, 바꿔 말하면 자신의 유익이 먼저였던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역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과정이 있음을 말해요. 내면의 절망을 향해 흩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우리가 선택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간섭하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 묵상을 했는데요. 과연 내면의 절망이 흩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을 겪게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 내면의 절망이 흩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불순물로 끼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도요,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절망,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에 빠져들어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면의 절망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구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싸워야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구하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것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자 하는 기복신앙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은 감정과 축복에 의해 지탱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의해 역시나 믿음의 반응이 달라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내면의 절망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면의 죽음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안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혹시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분명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여전히 나만을 위해, 나만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완전하고 영구한 믿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지요.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런 믿음은 아주 기초 상태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의 반응, 믿음의 선택,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